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작성경 에베소서 2장 2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다 같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보통 초대교회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듣고 있습니다. 그 초대교회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대략 AD 30년경에서부터 4세기 초 학자들이 이 시기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기까지의 그 기간의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는 사도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교회를 관리하고 통제하면서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사도 시대가 끝난 이후에는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사도들로부터 배운 사도들의 그 사상, 신앙을 계승한 사도들의 직계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누가 교회의 지도자가 됐을까요? 다시 직계 제자들의 제자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교회의 정통성을 이어간 것이고, 그 사도들의 신앙과 사상이 계승된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이 초대교회 그 기간 동안에. 신학이 정비되고 신학과 교회 체제가 완성이 됐어요. 복음이 전파됨으로써 이방 지역의 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이러한 그 일이 일어났던 그 시기가 바로 초대교회의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초대교회가 그 당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이 지도를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지도에 보면은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저 이탈리아, 저 끄트머리 이탈리아가 있죠? 이탈리아 그쪽에 로마 교회가 있었고, 그 옆에 그리스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있어요. 터키 바로 옆인데 그 지역이 나중에 터키로 합병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교회예요. 그 안디옥교가 있죠? 그 다음에 시리아는 저 중동 땅이고, 그쪽으로 내려오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죠? 그 옆으로 이집트가 있어요. 알렉산드리아 교회가 있어요. 이 5개의 그 교구가 있었는데 이것을
초대교회 5대 교구라고 부릅니다. 5대 교구.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콘스탄티노플 교구, 로마 교구요. 네. 자, 이 지중해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을 누가 통일해서 다스렸느냐? 로마가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의 지도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5대 교구에서 이 알렉산드리아 교구나 안디옥 교구나 예루살렘 그 교구, 이 세 교구죠. 세 교구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알렉산드리아 교구, 예루살렘 교구, 안디옥 교구, 이 세 교구는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초대교회는 콘스탄티노플 교구와 로마 교구만 남게 돼요. 근데 콘스탄티노플 교구, 터키 지역에 있죠? 그것이 동방교회 중심이 되고, 로마 교구는 서방교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방교회는 그리스, 히랍, 그 지역을 포함해서 동쪽으로 그 지중해 연안을 쭉 해서까지 이유로 있는 것이 전부 다가 동방교회라고 불리고, 로마 교회를 포함해서 유럽 쪽은 서방교회라고 불리게 됩니다. 그럼 이게 바로 그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렇게 두 개의 교회만 남게 됐는데, 그러면은 두 지역의 교회 중 어느 교회가 더 성경적이었을까요? 우리가 지역적으로 또 이 여러 가지 면을 종합해 보면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보다 사도들의 영향을 더 받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가능합니다. 왜 그럴까요? 동방교회가 이스라엘과 가깝기 때문에 그렇죠.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통이나 통신이 발달하지 아니했습니다. 고대시에, 완전 고대시대죠. 그러니까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었어요. 그 사도들의 그 영향력이 저 유럽보다는 이 동방 지역에 많이 전파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비교해 보면은 동방교회, 서방교회 어디가 더 사도적이냐 했을 때 동방교회가 더 사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디가 더 성경적이었냐? 그러면 동방교회가 더 성경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게 모든 면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아주 중요한 핵심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중요한 핵심에.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보다 더 사도적이었다, 더 성경적이었다, 핵심적인 신앙이 있어서. 그렇다고 이 동방교회가 서방교회보다 모든 면에서 더 우월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먼저 세워진 곳이 이스라엘과 가까운 동방지역의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유럽 지역보다는 동방 지역의 선교를 열심히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빌립보 교회, 갈라디아 교회 전부 다 동방 지역에 속한 그런 동방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와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초대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사도들의 사상과 가르침이에요. 이것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동방교회, 서방교회 있을 때 어느 쪽이 더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느냐, 사도들의 사상을 계승했느냐, 이것이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핵심이 사도들이에요. 사도들의 신앙과 사상. 사도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에베소 2장 20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사도들과 선자들의 터. 너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을 믿는 자들은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사도의 중요성을 지금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들의 터란 무엇이냐? 사도들이 전한 말씀,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사상,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터예요. 이 터 위에 세워진 곳이, 그것이 정통교회라 이것이요. 정통. 이것이 정통교회고, 이 터 위에 세운 그 신앙이 정통신앙이다. 사도들의 터, 사도들의 신앙, 사도들의 사상, 사도들이 전했던 말씀, 그것에 세워진 교회가 정통교회요. 정통신앙이다 이거예요. 사도성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더 사도적이냐, 어느 교회가 더 선교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이것을 말하죠. 자, 다시 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며 그리스도 예수가 그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이다. 교회가 그렇고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통교회와 정통신앙은 사도들의 절대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만일 후세 교회나 후세 신자들이 사도들의 신앙과 사상을 계승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정통교회라 할 수 없고 정통신앙이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교회나 신자는 하나님과 주님과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성과 이 진리성, 사도와 성경, 다 같은 말이지만은 어디에 여기 접근했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사도들의 신앙과 사상을 계승하지 않은 곳이 있어요. 대표적인 예로 그것은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이단과 사이비는 사도성이 없어요. 진리가 없죠? 네. 이단과 사이비의 교주는 항상 사도들을 능가합니다. 교주가 사도들을 능가해요.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럼 그것은 뭐예요? 정통 교회도 아니고 정통 신앙도 아니에요. 성경으로 참인가 거짓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에서는 그 교주가 자칭 하나님, 자칭 재림주, 혹은 그리스도를 능가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조차 깔아뭉개요. 하물며 사도들과 선지자들쯤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3장 15절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네.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 집이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 진리와 기둥의 터, 그걸 말하죠. 그럼 이 집을 누가 세웠어요? 사도들이 세운 집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씀, 신앙, 사상 위에 세워진 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지금 이 교회를 가리키면서 이 집이라고 그랬어요. 이 집.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늦어지더라도 하나님의 가족 가운데서 사람이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그대가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가족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했어요. 자, 이 집을 세 번역에서는 이 가족이라고 그랬어요. 이 가족. 자, 그러니까 이 가족이라는 것은 결국은 사도들 자신을 말하고 있어요. 사도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집이 교회인데 그 교회의 터, 기본이 사도들이다 이거예요. 사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진리의 기둥과 터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을 지금 풀어놓은 거예요. 자, 이 초대교회의 역사는 동방 지역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방으로 나가서 전도하죠. 그 다음에 바울이 또 선교사로서 그 이방 지역에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들이 간 곳은 어디예요? 이스라엘 주변입니다. 이스라엘 주변, 동방 지역으로 주로 많이 간 거죠. 그래서 이 4세기 말에 그러니까 4세기 초가 지나면서 이 초대교회의 시대는 끝납니다. 이렇게 되고서 이제 초대교회 역사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각자 그 체제를 갖고서 체제를 갖추고서 각자의 길을 갑니다.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동방교회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서방교회는 라틴어를 사용해요. 이게 문화가 달라요. 헬레니즘 문화와 이 라틴어권 문화가 다르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 학자들은 이 문화적인 갭이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나누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복음은 문화를 초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인종과 사상을 다 초월하는데, 근데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냥 초대교회의 그 역사 동안에, 초대교회 역사 동안에 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약 250년경입니다. 250년경에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져요. 분리가 돼버려요. 이게 분리됐다는 말은 신앙과 사상이 좀 다르게 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신앙과 사상이 달라졌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사도들의 영향을 받았다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사도들의 신앙을 계승했다면, 사도들이 전한 말씀의 그 가르침을 받았다면 둘로 나눠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역사를 보면 나눠졌어요. 나눠져. 그러면서 그 갈등과 알력이 있습니다. 서로 간에 이 서방교회는 교황제도가 생기잖아요. 동방교회는 교황제도는 없고 대주교제도가 생겨요. 그러니까 다르죠? 알력이 생기는데 로마에서 수도를 로마 제국의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 제국의 중심축이 동방쪽으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알력이 생겨 불화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좀 대립이 됐어요. 신앙적인, 교리적인 여러 가면서 이제 대립이 됐죠. 그러다가 결국 서방교회가 동방교회를 이단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해버려요. 그때가 1054년이에요. 그러면서 완전히 결별을 해버립니다. 그냥 나눠져요. 서로가 교류가 없어요. 그래도 그 전까지 교류는 있었죠. 근데 완전히 분리가 돼버리죠. 이 말은 이게 신앙과 사상이 이것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과 사상. 자, 제가 동방교회가 서방교회에서 주목하는 점은 이 구원론입니다. 구원론이. 왜 그러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 구원론이 달라졌어요. 아니, 똑같은 성경을 갖고, 똑같은 그런 사도들의 말씀과 신앙을 계승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근데 이 구원론이 달라져요. 신앙과 사상이 달라져요. 문제가 생긴 거죠? 근데 다행히도 이 동방교회는 구원론에 있어서는 사도들의 사상과 신앙을 계승해 갑니다. 그것이 뭐예요? 점진적인 구원론이에요. 근데 이 서방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은총론으로 가버려요. 은총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것. 그렇게 가버려요. 근데 동방교회에서는 그렇게 하질 않죠. 너희가 더욱 순종함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그랬어요.
빌립보서에. 구원을 이루어 나가라. 근데 서방교회는 그냥 그 믿음으로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구원받는다는 그런 사상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는 독자적인 사상과 신앙 체계를 갖춥니다. 근데 여기 학자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학자들이. 아주 좋은 표현이고 점잖은 표현이고 그럴듯한 표현이에요. 독자적인 사상과 신앙 체계를 갖춘다. 이게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요. 구원론에 있어서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가 싸움을 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 동방교회 교부제도가 있었죠. 서방교회도 교부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교회 교부들 가운데 동방교회 교부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판단하고 정죄했어요. 예? 심지어 그 동방 교부들의 사상을 계승한 사람들을 보고 이단적이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예. 그 핵심은 뭐다?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요 문제 가지고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완전히 갈라집니다.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따지고 신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사도들의 신앙과 사상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신앙과 사상이 달라졌다는 것은 교회에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교회의 통일성과 일치성이 훼손된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지체로 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그런 통일성과 일치성이 사라진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학자들이 보기에가 아니라 저의 관점으로 보기에 그 핵심은 이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그 동방교회의 신앙과 사상에서 분리된 서방교회의 비극이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비극이 이렇게. 저는 이것을 비극이라고 봐요. 서방교회가 사도들의 사상과 신앙에서 특히 그 구원론에서 멀어진 것은 서방교회의 비극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서 이 서방교회의 구원론의 변질, 구원론의 이 변질은 개신교로 이어진 거예요. 개신교가 어디서 나왔어요? 서방교회에서 나왔잖아요. 이 구원론이 그대로 은총론이거든요. 여기 은총, 서방교회는 은총론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은총론의 결과는 뭐예요? 믿기만 하면 구원. 무조건 믿으면 구원. 결과는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론이 변질이 된 거예요. 초대교회에서는 동방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지 않았어요. 서방교회식으로 가르치 않았어요. 진짜 오늘날의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동방교회의 그 교육과 양육법은 감히 흉내낼 수 없을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것이 대단히 엄격했어요. 그것을 우리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좀 살펴볼 것입니다.